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글 읽는 방법 중에서 독서 백편 의자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르는 책이라도 여러 번 글을 반복해서 읽으면 그 뜻을 스스로 깨쳐 드러난다는 말이 독서 백편 의자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유교 경전 사서오경에는 적용될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이 말씀이 전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깊은 산속에 가서 성경을 100번 읽고 1000번을 읽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눈을 뜨게 해주지 않으면 이 성경의 본래의 의미를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글자 한 글자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적혀져 있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이성적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이 그 눈을 열게 해주지 않으면 성경의 의미를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한 여러 기적 중에서 단 7가지 기적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고 맹인을 눈뜨게 하고 그리고 수많은 병자를 살리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는데 요한복음에는 단 7가지 기적만 적어놨습니다. 첫째 기적은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 마지막 기적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기적 해서 총 7개의 기적이 요한복음에 있는데 그 중에 7개의 기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유명한 실로암 연못에서의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실로암 찬송에 그 배경과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맹인이 눈을 떴다.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 어떤 사람도 맹인이 눈을 뜨게 한 기적을 아무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맹인도 2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이었는데 여러 가지 세포가 망가져서 망각이 상실돼서 맹인이 된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이 세상을 본 적이 없는 맹인이 있습니다. 맹인은 방금 말한 것처럼 2가지 맹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맹인은 그나마 낫습니다. 왜? 그래도 이 세상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모든 데이터를 정리할 수가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은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떠한지 오직 귀로만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를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 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4장 18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누가복음 4장 18절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은 예수님이 첫 번째로 회당에서 설교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뭐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고 했습니다. 이 맹인의 모티브는 성경의 전반에 걸친 큰 주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주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 맹인은 2가지 맹인이 있다고 말했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 보이다가
후천적으로 맹인이 되는 두 사람이 있듯이 성경적인 맹인도 똑같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아예 육체적으로 맹인인 사람하고 영적으로 맹인인 사람을 말합니다. 육적인 맹인과 영적인 맹인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맹인의 모티브입니다. 육적인 맹인은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영적인 맹인은 여러분들이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동산교회 가족 성도들이 모두가 저를 육안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하고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명확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했을 때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는 육적으로도 하나님을 보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영적인 맹인도 아니었고 육적인 맹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뭐가 있냐? 죄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로 그 누구도 원죄에서 피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원죄가 생겼다는 것은 무엇이냐? 육적으로 맹인이 아닐지라도 영적으로 맹인이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한 아이도 육적으로는 눈이 정상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맹인이 된 것을 말합니다. 77억 전 인류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모두가 영적인 맹인입니다. 이 영적인 맹인을 눈뜨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특히 맹인과 기머거리 모티브가 가득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온 목적이 영적으로 눈을 열게 하기 위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볼 때 이 맹인 모티브를 유심히 바라봐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영적인 맹인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이 초막절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맹인을 한 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던 것과 같이 이 맹인이 정상이었다가 맹인이 된 사람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 정상이었다가 맹인이 된 사람은 그나마 살 수 있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이 세상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선천적인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예루살렘 성전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구걸하는 것이 바로 그의 생계 수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지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중요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2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들, 인간은 환경에 따라 적응을 잘합니다.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은 시력이 좋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청각이 더 발달합니다. 자그마한 소리를 정상인은 못 듣지만 맹인은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얘기를 들릴 때는 상관이 없지만 자기의 가장 큰 컴플렉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얼마나 마음이 참담하겠습니까? 맹인으로 사는 것 자체도 힘들고 거지로서 사는 자체도 가장 큰 고난이지만 그것보다 더 맹인에게 상처 주는 말은 무엇이냐? 내가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된 것입니까? 이 질문을 옆에서 듣고 있을 때 얼마나 맹인이 다시 한번 낙심과 좌절에 빠졌겠습니까? 정상인 사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말일 수 있지만 핸디캡을 가지고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한테는 자그마한 말이나 단어조차가 그 사람을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특히 불우한 사람일수록 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항상 무슨 사관이 있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유교적, 불교적 마음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윤회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큰 죄를 범하면 다시 태어날 때 가장 미물로 태어나고 이 세상에서 덕을 쌓으면 다시 태어날 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는 것이 윤회 사상이듯이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항상 과거에 근거해서 현실을 판단합니다. 이 당시에 특히 죄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던 편견에 있습니다. 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인간다운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맹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도 부모의 죄와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쓴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한 번도 사람으로서 대우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직업은 거지였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이 말이 얼마나 큰 비수가 되었겠습니까? 그것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나마 민중을 대표한다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게 더 뼈 아픕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런 배경을 보면서 우리 9장 3절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거의 근거에서 현실을 바라봤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이 맹인된 것이 그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기 위한 도구이라고 설명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의 죄를 논할 때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친다 그럴 때 그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 솟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맹인을 불쌍히 여겨서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신 후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합니다. 그때 실로암 연못에서 이 맹인이 씻었을 때 바로 정성의 눈으로 돌아오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실로암 사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 가난한 자는 무엇입니까? 나왔던 거지 맹인입니다.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됩니까? 특히 요한복음에는 세상에서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 이 당시에 가장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은 맹인보다 더 멸시받는 사람들은 뭐냐? 바로 이스라엘의 여인들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그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하고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당시의 여인은 가장 천대받는 여인인데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간음받은 여인은 여인 중에도 가장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중에서 가장 최고로 가난한 자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제8장에 나온 간음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이 간음한 여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를 되는데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인이라고 포괄적으로 나와 있지만 초대교부 문서를 보게 되면 요한복음 8장에 나온 이 간음한 여인이 바로 예수님을 처음으로 부활해서 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이 그 그릇을 사용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배움으로 인하여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대대로 가난했기 때문에 컴플렉스가 사람이 있고 때로는 자신이 맹인이고 자신이 귀머거리기 때문에 컴플렉스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멸시 천대받던 어두움이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복음의 증거와 복음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분은 지금 말하는 금수저, 은수저가 아니라 하나님은 흙수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뭘 사랑하신다고요? 흙수저를 사랑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잘난 사람들을 사용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바로 그 잘난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흙수저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다른 본문 찾아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드는지 또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일꾼을 어떻게 뽑는지 이 비유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지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의미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두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겨자씨 비유입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에 일할 때 아이들을 농촌 현장에 데리고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추수할 때 농촌 체험학습을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아이들이 풍성하게 익은 벼를 보면서 벼를 한 번도 보지 않는 사람은 벼를 벼라 그러지 않고 쌀나무라 그럽니다. 쌀나무. 도시에 있는 어린이들은 벼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벼를 봤을 때 하는 말이 뭐냐? 쌀나무라고 표현합니다. 실감이 되시죠?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간 적이 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겨자나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갈릴리 지방에 가서 겨자나무를 보게 되면 굉장히 놀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겨자나무가 마치 봄에 피는 제주도의 유채꽃과 같습니다. 보자마자 이건 겨자나무가 아니고 잡초에 지나지 않는 겨자 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착각할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 겨자나무가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다 박장대소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겨자나무가 아니고 잡초에 불과한 겨자 풀인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겨자씨를 가지고 왜 겨자나무에 비유해서 그 안에 풍성해지고 나무가 깃들 정도로 나무가 된다고 말한 이유는 뭐냐? 바로 영적인 의미가 담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12제자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12명 중에서 1명만 유대 지파 사람이고 나머지 11명은 다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 지방에 뽑힌 사람은 유일하게 가룟 유다 한 사람이고 나머지 11명은 다 어디 지방이냐? 갈릴리 지방 사람들. 그나마 학식이 있고 그나마 집안이 괜찮은 사람은 가룟 유다 한 사람이고 나머지 11명의 갈릴리 지방의 제자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미련하고 멸시받는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말하면 일자 무식 어부가 바로 이 갈릴리 11명의 제자였습니다. 이들은 마치 겨자풀처럼 사방에 널려있는 풀에 불과합니다. 잡초가 왜 잡초인지 아십니까? 잡초를 아무리 비료를 주고 물을 풍족히 준다 해도 잡초는 잡초이지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풀에 불과한 이 겨자씨가 하나님의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 겨자처럼 형편없던 제자들이 훗날 예수님의 부활 후 성령님을 만난 가운데 이 시대를 빛나게 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돼서 그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갔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한 겨자나무의 비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과 약한 것과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실을 나타내고자 했던 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말이 바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일의 세부 설명입니다. 예수님이 거짓 맹인에게 말씀하신 말, 이 거짓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세부 확대됩니다.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요한복음 9장 3절의 핵심 사항입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해야 됩니다. 불교나 천주교나 태어나서 한 번, 죽을 때 한 번 가면 다지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온 마음과 정성으로
매일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잘나고 능력 있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헌신할 수가 없어요. 왜? 세상 일에 바쁘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은 마음의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9장 3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하나가 이스라엘 천지에 깔려있는 겨자, 잡초와 똑같습니다. 교회에 나와 있는 공동체의 대부분들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겨자씨를 택한 하나님이 지금 계획을 만든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여러분들을 택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택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이런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택했다는 귀중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봉독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창세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계획이 심어 있습니다. 지금 보기에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여러분은 겨자씨, 겨자 풀에 불과하지만 곧 때가 되면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이 키우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금수저가 아니고 흙수저이기 때문입니다. 금수저인 사람은 결코 마음이 가난할 수가 없어요. 흙수저고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아야지 마음이 주님 안에 갈급하고 주 안에 주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금수저인 부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가난한 자가 눈먼 자에게 눈을 다시 떠서 곧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자 복음입니다. 세상에서 어두운 면이 가득 차면 날마다 컴플렉스로 시달리고 있고 더 나아가 우울과 강박증 그리고 더 나아가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어두운 면이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그 어두운 면을 하나님의 역사로 사용하십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다.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을 선택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결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 찾으셨죠?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거지 맹인을 선택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죄로 인하여 거지를 비난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 그랬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때문에 이 거지 맹인을 사용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100번을 읽는다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실로암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눈을 떠줄 때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왜 그런다고요? 다만
하나님의 능력을 잊게 하려 함이라. 이 원리를 알 때 교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원리를 알 때 하나님의 직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잘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약한 것을 사용해서 약한 것을 강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겨자씨를 풍성하게 자라게 해줘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오게 하는 계획을 언제 세우셨다고요? 예수님은 창세전에 세우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요한복음 9장 3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돼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오늘 한번 다시 영적으로 각성하고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